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나를 살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기는 입술의 찬양과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십자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실존을 고백하면서 평생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은 하지만 잘 되어지지 않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소중히 붙들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하루 앞두시고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그 유명한 성찬식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고 또 포도 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것을 원하고 또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성찬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날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즉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거듭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어요. 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무엇인가 성취가 있고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 양과 소를 잡을 때 짐승들도 자기의 죽음을 인지하고 끌려가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을 것을 아시면서 감사하셨어요. 그 고통과 그 수치와 모욕이 어떠할 것을 아시면서 감사하십니다. 이 신앙을 본받은 초대 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은 추구하면서도 찬송을 했고 심지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19절 말씀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탁을 하셨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른 복음서에는 인자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죽음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담겨진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담겨진 복음, 그 대속의 진리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 명령입니다. 이것이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 베푸신 그 성찬에 담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며칠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되어진 일들과 그 영적인 의미를 묵상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믿음으로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기념하며 살아야 돼요. 평생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 찢기신 살 기념하며 살아야 되고, 그 살과 피를 영적인 의미에서 먹고 마신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사는 것일까요? 21세기 최고의 영성학자로 불리는 헨리 나우에는 그가 지은 저서인 나의 사랑하는 자유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위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장면에서 성경은 4가지 의미심장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가지사. 둘째, 감사 기도하시고. 셋째, 떼어서. 넷째, 주셨다. 헨리 나우에는 이 4가지 동사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첫째, 주님이 취하여 선택한 자. 둘째, 축복받은 자. 셋째, 찢겨서 상처받은 자. 넷째, 나누은 자라고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원히 기념하고 실천해야 될 우리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손에 쥐고 나눠주시는 떡과 포도주는 존귀하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택받은 사람만이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되어졌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흘리신 그 대속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한, 나의 죄를 대속하는 피라고 믿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만으로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둘째,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신 후 곧바로 감사기도로 축복하셨어요. 감사기도, 다른 성경은 살해하셨다, 축복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을 그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아셨기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하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선포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복을 직접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선포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나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살과 피를 주는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헌신으로 획득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자신에게 정직해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수치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를, 저와 여러분을 죄 없는 의인이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동스럽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세상에 이런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살과 피를 준 사람,
그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우리는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만으로도 평생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찢겨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탄의 떡은 선택되어졌고 축복받은 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찢으십니다. 왜 이 떡을 찢으셨을까요? 찢지 않으면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헬리나오에는 이 단계의 성도를 가르쳐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불러요. 찢어져서 상처를 생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찢어졌어요. 예수님은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스스로 찢어져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찢겨지는 것을 아프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놀랍게도 우리는 상처 없이 성숙한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경험하지 않고는 남의 상처를 볼 수도 만져주는 치료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찢겨져야 하고 깨져야 합니다. 그때 아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십자가, 이 수치, 이 상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온몸이 발가벗기고 찢겨지는 고통과 수치를 받은 같이 내가 이 사명 때문에, 믿음 때문에, 또 내가 내 가족과 이웃과 사명을 위하여 찢겨짐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찢겨짐이 없이는 치유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넷째, 우리는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성찬의 자리에서 그가 취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주는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사실 일일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주시고 스스로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 보세요.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성찬을 할 때에 각자 개인 잔을 받지만 당신은 큰 잔에 나누어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찬의 궁극적 목적은 나눔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누기 위하여 떡을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찢으셨습니다. 나누기 위하여 이 성찬의 잔을 취하시고 너희끼리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눔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가치관이 되고 존재 양식이 되어야 돼요.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나누는가요? 첫째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나누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나누어서 생명을 살려야 돼요. 둘째,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신 그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누어요. 우리가 같이 사역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격려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니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놀랍게도 인간의 최고의 욕심인 물질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고 자기 물건을 내어놓고 니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마신 자 주께서 너희끼리 나누라 하신 말씀에 담긴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그 사랑을 취했다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성경에 말씀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나누었던 말씀들을 같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변참놓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부릅니다. 또 우리는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것을 말씀의 성육신, 육화라고 부릅니다. 바라기는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에 살아 역사하고 내 손과 발을 통해 실천되어지는 말씀이 성육신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찬양되어지고 고백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고 실천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결단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기는 지난 몇 주간만 나눴던 이 생명의 말씀들이 고난 중간에 아버지 고난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만 묵상되어지고 지식으로 묵상되어지고 입술로만 찬양되는 이런 아버지 십자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살아 역사하며 육화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성육신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레마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격동하고 내 심령을 격동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강타하여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의 소원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들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고 내 평생에 감사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격동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참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 그 사랑을 붙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사랑 붙들고 내가 주의 어떤 사랑받은 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남은 생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기도를 도우시사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 만드심과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